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을 뛰게 해주고 새롭게 나의 삶에 힘을 더해주는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같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당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 자기 자신이 순교당할 때가 임박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너에게 알려야 할 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유언과 같이 이 베드로 바로 이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누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난날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가장 크게 감동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얼굴이 햇빛과 같이 밝게 빛나게 눈부시게 빛나던 우리가 흔히 변화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변화상의 체험이었다고 여기 베드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뭐 고묘하게 만들어진 이와 같은 얘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에 빛나는 이 예수를 친히 눈으로 본 것이라고, 그 확실한 사실에 그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화상에서 그가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였던 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베드로는 바로 내 마음의 샛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샛별이라고 부르는 이 경험,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생을 통하여서요 그때 그 감격, 그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는데 그때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경험, 그 빛나는 샛별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늘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라고 부인했던 이와 같은 실패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였던 그의 실패도 그 자신 넘어설 수가 있었고요, 유대인들과 나아가서 네로 황제 그 모진 핍박과 박해 꿋꿋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산상의 이 체험 베드로처럼 우리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늘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내 마음의 샛별과 같이 늘 내 마음속에 늘 기억을 하며 그래서 늘 기쁨과 감격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같은 체험, 바로 그 샛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떠오르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늘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가졌던 그 변화산상의 체험, 우리 모두도 가져야만 하는 그 샛별 같은 이 체험, 그때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체험하게 된 이 모든 사실은 그로 하여금 일생 동안을 그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참으로 굳건하고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주었는데 베드로가 그 체험을 함으로써 그가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그가 깨달아 확신하게 된 바로 그 사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체험함으로 새롭게 확신하게 된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동안 그가 살아오는 가운데 그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넘어서는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우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 하는 이것, 그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목격하였던 이 변화산상에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경험한 이 변화되신 주님을 본 그것은 너무나도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뿐만 아니라 그 온몸이, 그래서 나아가서는 그가 입으신 옷까지도 환하게 참 대낮과 같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이 영웅들이 바로 그 자리에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현재와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의 격차가 여기는 초월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이 베드로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죠. 주님이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여기 집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 이대로 사십시다. 그랬더니 홀련히 아주 빛나는 구름이 온 산을 뒤덮고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사실들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체험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과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판단들 훨씬 넘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베드로는 3년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랍비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아주 용한 의사로서 보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대하던 바로 그 예수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던 그 모든 상식을 넘어서 그 자신의 경험이나 우리 모든 지식의 한계를 훨씬 넘어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그 속에 매여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우리는 그저 이 모든 세상이나 하루하루 시간의 모든 흐름 속에 무감각하게 바라보면서요, 그저 내 생각과 내 상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학교에 배워 압니다. 23도 정도로 기울어져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22도도 안 되고 24도로 기울어져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 모든 전체가 사막이 되든지 빙산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냥 그저 우연하게 이렇게 23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우리 밤하늘밖에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 이 지구에서부터 20만 마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0만 마일. 근데 여기에서요, 만일 그저 5마일 정도만 지구가 더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은 조수의 힘이 너무 커져서
이 모든 대륙들이 다 바다에 다 잠겨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또 만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표면은 지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 표면의 지각이 1m만 더 두터웠다고 한다면 산소가 아예 없어져서요, 모든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대로가 너무나도 신비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좀 다녔다고, 또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정도로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입니다. 나는 내가 알 수 있는 그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세계, 바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신비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내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 것인지, 죽을 날 아십니까? 내가 언제 죽을 날 것인지, 그 죽을 날 우리는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 이 시간이 흐르면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 상황에서 이거 체험한 것은 이 과거의 인물인 이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이 현재 시간 속에 개입해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신비한 세계,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 모든 것이 무시된 바로 하나님의 시간, 바로 영원성에 대한 이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여기 내 마음의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당시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훨씬 전의 일입니다. 또한 베드로 자신 십자가와 부활 같은 것이 있게 되리라는 것 전혀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던 이러한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빛과 같이 사망과 죄를 건설 이기시고 승리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그 모습, 시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현재 그곳에서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샛별이 어두움을 밝히듯이 비추듯이 내 마음속에 늘 떠오를 때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생 속에서 살아간다. 신비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신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영생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자는 용기를 얻고 기쁨을 늘 가지게 됩니다. 영생을 사는 자는 정말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다시 말해서 가치의 우선순서를 알게 됩니다. 또한 영생을 사는 자는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 진짜 성공과 가짜 성공을 구별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샛별과 같은 이 예수를 볼 때 발견하는 새로운 시간, 신비로운 그 세계, 영생을 산다는 새로운 삶,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보았던 이 변화산성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나는 모범,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 신앙의 모델, 이것을 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좌편에서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를 보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아합왕과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그 폭거, 바알 선지자들의 그 정치 종교, 그들의 막강한 이 위협 속에서 싸워 이긴 신앙의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바로 신앙의 그 용기와 모범, 이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또 한 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우편에서 모세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출애굽하여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모세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변화산성에 빛나는 예수님처럼 모세도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판을 받아 들고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얼굴이 그 영광이 태양처럼 빛났다. 출애굽기 34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습 자랑하고 싶고, 우리 늘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남에게 내 자신 이런 모습을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수건으로 자기의 빛나는 그 얼굴을 가리고요, 백성들 앞으로 나아갔다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겸손의 모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 아닙니까? 이들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께서 야훼의 좌우에 거느리시고 그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데 그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최고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모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친히 광야에서 줄이시고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체육을 해주시는 이와 같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성 꼭대기에서 바로 이와 같은 빛나는 이 모범들, 이것을 체험하며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마음의 샛별이고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것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샛별을 떠올림으로써 베드로는 그 당시 모든 핍박과 위협 속에서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이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그는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델, 모범. 교육학자인 에드몬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범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참단 교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모범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보통 수준의 교사는 교과서대로 입을 놀려 가르친다. 여기에 비해 좋은 교사는 설명을 시도한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교사는 모범을 보여준다. 우리가 지식으로 전한 말들, 그 모든 것이 쉽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모범으로 보이고 감동을 일으키는 영향, 이 끝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사방으로 여러 세대를 두고 널리 널리 펴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든지 슈바이처 박사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나 테레사 수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죠. 손양한 목사 같은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모범들인 것입니다. 복음 선교에 있어서 바로 이 모범들이 끼친 영향 참으로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범.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빛나는 모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도 존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배나도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근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다스린다는 이 말, 성경 원어로 봤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앞장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인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의 모범, 겸손에 있어서의 모범, 섬김에 있어서 또한 봉사하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자, 이러한 장로를 배나도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장로님들에게만 국한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배나도 존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존경한다는 이 말, 성경 원어로 봤었을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본받는다 하는 의미를 내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나도 존경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배나도 존경하라, 이것은 바로 배나도 그를 본받으라, 네가 배나도 그것을 본받아 실천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우리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본받으며 존경하는 이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교육기관인데 조사에 보고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 학생들 향해서 앙케이트를 주고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꼭 그 사람처럼 닮고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누구인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남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다가요, 그들이 그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탤런트 또는 가수, 이와 같은 연예인 아니면 운동선수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 탤런트, 패션 모델, 가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의뢰에 나오는 대답은 위인들, 과학자나 저술가들이나 예술이나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이름조차도 찾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구라파 모든 나라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칼럼니스트에 있는 시드니 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 모든 사실은 우리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크게 걱정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배우고 닮기를 원하는 모범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가치관과 도덕적인 수준이 지금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전쟁이나 경제와는 상관이 없이 이 사회는 스스로 붕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범을 우리 교회학교에서 모든 교사들이 모범이 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는 이와 같은 자가 많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범. 여러분 모두 다가 다 모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 죄인일 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추석 지나 지금 밤하늘에 아주 보름달이 크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빛이나 그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에는 어떤 물체입니까? 스스로 빛을 전혀 발하지 못하는 불투명체, 그 같은 그저 흙덩어리 같은 것이 존재할 뿐이지 않습니까? 달 스스로서는 아무런 빛도 갖지 못한 이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 달이 태양의 그 밝은 빛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함으로써 이 어두운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빛도 발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빛이 되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샛별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어두운 모든 세상을 향하여 그대로 반사함으로써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새벽을 여는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베드로는 바로 이 빛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구약 성경을 깃두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빛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분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빛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이어받아서 가지고 있는 빛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참되신, 참의 빛 대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을 비춰받은 이 베드로 자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고기나 잡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그나마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요.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베드로였지만은 자기에게 비춰진 그 빛 그대로 받아서 반사함으로써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 빛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이 빛을, 이 샛별을 늘 떠오르게 할 때에 이 샛별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모범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또 하나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있어서 바로 이 빛입니다. 이 세상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나 자신은 이 모범이라고 하는 이 뿌듯한 신령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변화 상상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환경, 바로 절정의 행복을 경험한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는 바와 같이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광채나는 주님을 모시고 또한 그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주님을 수발해서 거기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같은 장면, 그 모든 현상들이었습니까? 산꼭대기, 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영광에 비치는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고 주님께 제안을 하였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분위기,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마음의 샛별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늘 그 마음속에 떠올린 것입니다. 분위기, 바로 환경, 이와 같은 은혜의 환경, 이와 같은 영광의 분위기, 이것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모든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이 세상에 옛날 한때 공룡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룡이 왜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 크고도 순한 이 채식 동물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룡이 멸종이 되어버린 것은 공룡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구의 환경이, 기후 모든 조건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환경이 공룡을 멸종시킨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문제하다 그러는데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다가 환경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는 없다. 오직 문제되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환경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환경, 기도하는 이 분위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이와 같은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는 이와 같은 분위기, 언제나 겸손하며 언제나 온한 얼굴로 웃으며 남을 대하고 언제나 아름다운 말로 서로 그 모든 사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오히려 소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덕을 끼쳐나가며 내가 앞장서며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이와 같은 분위기, 이와 같은 것들이 그 교회의 분위기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이 같은 모범을 서로가 보이면서 은혜의 분위기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은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내가 그러한 분위기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분들 바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누는 언행을 통하여 그 분위기를 그 속에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당신이 우리 교회의 환경이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분위기 만들도록 힘쓰십시오. 나 자신이 바로 분위기요, 환경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의 눈을 더욱 크게 뜨게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오묘한 신비의 세계에서, 바로 신비의 시간, 바로 그 영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운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체험하게 해주신 우리 마음의 샛별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모든 모범들, 그 아름다운 모든 분위기, 이것을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늘 떠올리며 우리 주위 모든 사람에게 비추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샛별의 빛을, 새벽 빛을 밝히는 이 빛을 듬뿍 우리 마음속에 비춤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변화상의 이 광채, 이것은 베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릴레이처럼 이것은 전달되고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감으로서 더욱더 우리의 달려갈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베드로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변화산성의 그 체험,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마음에 샛별로 늘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범과 환경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빛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자신이 이 빛이 되며 생명이 되며 복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늘 살아가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